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더위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33장을 읽었는데 32장부터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는 왕의 시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지만 나가서 말씀을 외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암울한 시대였고 그리고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조카 하나멜이라는 사람입니다. 와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베냐민 아나도 땅에 내 밭이 있는데 삼촌이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밭을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자기 개인 재산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포로로 지금 멀리 떠나갈 판인데, 그런데 이 제안을 들을 때에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밭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밭을 사라라고. 순종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사놓고 나서도 이 결정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상황을 보니까 나라가 지금 바벨론 나라의 손에 다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감동을 주셔서 밭을 샀는데 과연 이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탄식도 기도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32장 26절입니다. 그때에, 똑같은 때입니다. 그때에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고 곧 망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왕궁 시대들에 갇혀 있는 그때에, 그리고 순종해서 아나도체 밭을 샀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7절에 먼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냥 존재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여호와.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야, 한번 대답해 봐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쭉 있으신데 자기를 먼저 소개하십니다.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이 자기 계신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대답이 뭡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예,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운을 잘못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시기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유대 백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된다고, 언약이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답니다. 마지막에는 매매가 다시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나게 된다. 정상적인 생활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밭도 사고 팔고, 그리고 사업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번성하고 번창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주의 은총은 평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죄를 심판하는 데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죄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백성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왕도 타락했고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유대 백성들 전체가 타락했고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다 타락했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 전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흰놈 골짜기에 바알 신당을 세워놓고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몰렉 신에게 바칩니다.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영적인 혼란이 와서 어두워지니까 인륜을 저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불에 던지는 이런 악행을 서슴지 않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3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막힌 반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이 성은 끝났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고 바빌론 왕의 손에 이 성이 넘어갔다 말하는 이 성에 대하여 심판이 오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자, 예를 든다면 한 학생이 수험생인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농땡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그 학생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S대에 수석 입학할 수 있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안 되죠. 그 학생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S대에 수석 입학할 수 있었다. 이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은 보면 그러므로 돼 있는데 그러므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너희들 죄를 많이 지었다. 백성 전체가 다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희들 참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겠노라. 논리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논리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쭉 죄를 열거하시고 이 성이 심판받는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므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오랫동안 괴롭힌 거예요. 한 10년 동안. 나쁜 말만 하고 헛소문을 내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잠이 오지 않고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인간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이때까지 내가 참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찾아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셔야 되지요. 예, 오기만 와봐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찾아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받아주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딱 왔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했다는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했다 그럴 때 그래 맞아. 네가 10년 동안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있지도 않은 말을 다 지어내고 네 때문에 때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진짜 힘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그러나 용서해 줄게. 탈무드에서는 쭉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데 그 사람 잘못한 것을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러나 용서해 줄게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정오랍니다. 난 12시 정오가 아니고 예, 경상도 사람은 정오하고 이게 발음이 잘 분간이 어렵습니다. 미움이라네 미움. 원한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완전한 용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 아멘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미워하는 것은 죄이지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한 번도 미워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두고 보자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앙심을 품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매는 잠깐입니다. 사랑의 매는 작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의 개수도 하나님이 너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은혜 못 받는다. 너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죄인은 없습니다. 흉악한 죄인의 개수도 그 죄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적으로는 그러나가 맞지만 여기서 마치 죄가 없는 인생처럼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매는 되셨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했다. 따라서 너는 이제 위로와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와 죄인을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첫 번째 말씀, 나는 전능자다. 구원 못할 죄인 없다. 누구나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행동만 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땅히 벌 받고 끝나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 33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32장에 연장선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나는 전능자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너희들의 죄가 아무리 커도 너희들을 심판해버리고 끝내지 아니한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도 먼저 자기 일을 계시하십니다. 자기 소개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기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진행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일을 만들었다 시작 아닙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완성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말씀합니다. 너 지금 갇혀있다고 실망하지 마라. 선지자들 불러놓고 이게 뭡니까 주님? 설교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푸념들어 놓지 말고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대동교의 알파와 오메가도 여호와 하나님. 나가서 민족과 한 국가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3절에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라. 선지자로 부름받아 설교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 아니다. 선지자도 최고의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최고의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너는 알파와 오메가인 나에게 일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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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모두가 다 하셔야 될 아멘입니다. 이쪽만 아멘할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아멘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이 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응답은 출발이고, 응답은 기본이고, 진짜 주고 싶으신 것은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기도하면 응답 플러스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 아시다시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는 대구고등학교, 경북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는 경북고등학교, 영남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는 영남고등학교. 그래서 저는 영남에서 제일 좋은 영남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3 때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그런데 교생 실습이 저희 학교로 왔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명은 수학을 가르쳤고 한 명은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경북대학교 다녔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생 실습을 온 거예요. 그런데 수업 들어와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더라니까. 기도. 수업 마칠 때 기도하더라니까. 50분 수업하는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더라니까요. 그리고 수업 시작할 때 바로 수업 시작하지 않고 5분 정도 간증을 하더라니까. 간증. 간증을 하든지 성경을 이야기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신선하게 봤습니다. 야, 저분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지금 이게 예수 믿는 학교도 아닌데, 단지 영남에서 제일 좋은 학교일 뿐인데,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나? 그리고 먼저 어떻게 간증을 할 수 있나? 성경 이야기를 먼저 어떻게 끄집어낼 수가 있나? 그게 굉장한 도전을 주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경북대학교 들어갔죠. 경북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경북대학교, 영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대구대학교. 제가 이제 그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3월 달에 이분들이 찾아온 거예요. 저희 과에 와서 전도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인데 내가 배워야 되겠다. 담대한 신앙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니십니까? 물으니까 궁금하냐 그러더라고요. 궁금하면 500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 어디 오라는 거예요. 선교단체였습니다. 선교단체. 선교단체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되면 11시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9시와 11시 예배가 있고 1시는 대학부 예배가 있는데 거기 모이면 한 2시 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 드리고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배우려고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배우려고 제자 훈련을 좀 받고 싶어서 다닌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다니다 보니까 저희 대학부도 계속 부흥이 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되니까 제가 조장이 되고 그러니까 2시 반까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2시 반까지.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만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교단체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입니까? 선교단체입니까? 두 개는 안 된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 제가 교회 와서 성경도 읽고 대학부실에서 공부도 하는데 어느 날 올라가다가 중등부실을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아무도 없는데 거기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교회입니까? 선교단체입니까? 딱 시작했는데 주의 임재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말입니다. 이 만물이 축 돌아가다가 탁 멈춘 느낌. 탁 멈추니까.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고요한 가운데. 절대 고요라 그래요. 평안한 가운데서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 교회로 불렀다. 이런 거. 이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전도받아서 나갔는데 거기 간 것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로 너를 불렀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다니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저는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몰랐고 저는 하나님이 혹 말씀하시면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러실 줄 알았어요. 대화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부가 서로 말을 주고받듯이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주고받듯이 사랑하는 친구끼리 말을 주고받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왔다 갔다 될 줄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입니다. 동간아 이 교회다 이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 소리는 안 들리는데 내 마음에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몇 가지 말을 주고받았는데 저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말입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마음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명이에요. 사명. 소명. 제가 소명을 2번 받습니다. 2번. 첫 번째 받았던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수 있으십니다. 또 주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딸이
독일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하고 간호사가 되었어요. 독일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독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권사님 독일말 한마디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식사 시간이 됐는데 뭐 스튜디오스가 무슨 말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독일 남자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알아차렸습니다. 소고기 먹을래? 닭고기 먹을래? 그랬습니다. 딱 알아채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고기가 나오더랍니다. 소고기가. 자, 독일말 한마디도 못하는 엄마가 오는데 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공항에 가니까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독일 남자가 자기 딸에게 웃으며 하는 말이 오늘 비행기 타고 오면서 너희 엄마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많은 대화를. 여러분, 대화는 꼭 소리가 나도 나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친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소리는 없는데.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을 또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이라 그럴 때는 이거는 구원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와 연관되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시고 나아가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려고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시려고. 비밀 중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병이 드시면 제일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 내게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이라니까요. 그건 출발점이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지식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성경 보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 예수님이라니까. 성경 말씀은 열려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니다.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우리 병 고쳐주시는 것, 그것도 필요하니까 주시지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알 수 있는 이 대화가 일어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것 같으면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뜨거운 기도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신답니다. 이게 응답 아닙니까?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 비전,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다.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정말 원하느냐? 그러면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응답받고 네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저는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들었습니다.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계절이 이제 또 넘어가게 되는데 여름에 은혜 받으시고 또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데 부르짖으셔서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운한 일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